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25일 토요일 바이블 브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최정훈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인데요. 이 중에서 2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그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큐티가 진행되는데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옵니다. 23장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규례들을 보면 뭐 제단에 관한 규정, 오늘 본문 끝부분에 또 종에 관한 규정, 사람을 향한 폭력에 관한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서 21절과 22절에서 26절로 두 단락으로 매일 성경 큐티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아마 그런 규례들의 앞쪽에 있다는 게 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8절에서 21절을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 이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규례에 그렇게 보면 서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의미로 저는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규례, 십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규례들을 들어가기 전에 몇 절이 더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규례들의 무슨 대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는데요. 그 대원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과 임재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이실 때 엄청난 그런 현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벌벌 떨고 또 당장이라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을 떠나온 뒤로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쩌면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혹시라도 그들이 범죄해서 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현현과 임재는 그런 모습의 공포를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너희들을 시험하고 또 괴롭히고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제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나 경험할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에게 안 좋은 상황으로 두려운 거죠. 공포스러운 거죠. 그렇게 닥쳐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내 상황이 주변 사람들과의 오해와 실수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또는 자녀나 부모와의 갈등 문제, 또 직접적으로 나의 건강에 뭐 이상한 신호가 와서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때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고 나타내심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에게 힘든 일이 발생한다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이후 등장하는 규례들의 대원칙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모든 것은 너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럼 이런 대원칙을 기본으로 첫 번째 규례를 한번 볼 것인데요. 첫 번째 규례는 우상숭배와 제단에 대한 법이 22절에서 26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 또 제단의 제조 방법, 제단에 오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한 단락을 이루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한 단락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들의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우상숭배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또한 제단의 규정은 어떤가요? 이곳이 그 제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저는 이 모든 것, 우상숭배, 제단의 제조 방법, 제단에 오르는 방법이 예배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배에서 우상숭배를 거론했는데요.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가 우상숭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3절입니다.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여기에서 저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숭배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단이나 또 그런 토속 신앙이나 그런 것들, 샤머니즘이나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상숭배할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일 때문일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나의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아직도 마음 상한 일로 나의 마음속에 미움이 지워지지 않았다면, 또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면, 또 나의 예배의 자리보다 다른 일이 나의 삶에서 우선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단은 흙으로 만들며 정으로 깎거나 꾸미지 말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만든 예배, 내가 준비한 예배의 여러 요소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런 예배의 마음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럼 예배의 요소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정성 들여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준비가 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단을 돌로 쌓고 또 정으로 멋지게 다듬어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보다 우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설교들을 보면 이미 이 질문을 한 번 이상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 시대, 특히 비대면 예배가 주를 이루는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모든 요소들을 철저히 준비했더라 하더라도 나의 마음이 그것들보다 우선이 돼야 하며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또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매 순간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며,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이 그 마음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 많은 일들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늘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기도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론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꼭 이뤘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처럼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대입 과정들을 통하여서 길잖아요. 이제 수시하고 뭐 여러 가지 특별 전형까지 하면 그 기간이 긴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또 짧게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